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인간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과 기대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날 스펄천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너무 교회 때문에 시험이 큽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먼저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제발 그 교회의 회원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회원이 되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줬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도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지만 예수를 믿거나 완전케 되었다 이런 사람도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5가지 질문이 나오고 5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함께 오늘 한 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가? 과연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이 질문 앞에 또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는 구원에 대한 진리이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2가지 진리는 마치 새 날개와 같습니다. 비행기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한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는 날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도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내 영혼이 주께 발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가 곧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들도 장로들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공동체 속의 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공동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형성되어 있지만 가족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정 생활도 잘 우리가 못 꾸려 나가는 것이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공동체 생활인데, 이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사회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잘못하면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 사람 하나는 똑똑한데 공동체 생활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똑똑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많은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열방센터를 할 때 오랫동안 비전 트리뷰를 많이 나갔다 오셨어요. 외국으로 정말 거의 성도님들이 다 나갈 정도로 거의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섬기러. 그때 7명, 9명, 10명씩 이렇게 공동체가 나가거든요. 팀장이 있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루 이틀은 재밌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3일, 4일, 5일 같이 있다 보면요,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고집이 세고요, 팀장 말을 듣지 않고요. 네, 가장 말 안 듣는 게 목사들입니다. 네. 되게 어렵습니다. 팀장은 새파란 청년이고요, 목사는 거기 한 일원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던 목사가 팀장 말을 듣는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 공동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인격이 정말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고집불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한 사람, 나를 낮출 줄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최순실 같은 여자는요, 아마 교회 다루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이지만 자기가 다 휘두르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공동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목표, 공동체의 가치, 내 개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일원이 된 사람들은 나보다도 공동체가 우선이거든요. 나 하나 잘 되려다가 공동체가 깨지거나 어려움 당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에 단 한 번도 교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문자대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아시는 대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교파 중에서 감리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리교 목사가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리교회는 다 그렇진 않지만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들이에요. 감리교 목사들은
다른 교회 목사들 같이 쉽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여기는요 목사들 되면 시험을 굉장히 많이 치러요.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서리가 되고 서리 전도사 1, 2, 3부터 시험이 계속 봐야 돼요. 품행시험, 학과시험, 일반시험, 성경시험을 계속 패스해야 돼요. 요즘에는 목사 되기가 무지 어려워요. 감리교회는 10년 돼도 못 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지식만 추구하게 하느냐? 감리교회에 좋은 건 감리교회는 다른 파가 없어요. 감리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교 감리교라는 이단시 한 교회 하나 있지만 그렇게 장로교회 같이 막 파들이 없어요. 감리교회는. 저는 참 그러면서도 감리교회는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강조하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리교회가 교회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건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예배당에 있는 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안전하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예루살렘 예배당 앞에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진짜 아름다워요. 와, 어떻게 저렇게 졌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내가 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지금 통곡의 벽 하나 남겨놓고 깡그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큰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아주 자부심이 굉장해갖고 나 큰 교회 나간다. 우리 교회는 야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뭐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도 있고 뭣도 있고 건물 자랑합니다. 건물 가지고 기살고, 어떤 교회는 지하실 교회 잘못 선택해서 지하실 교회 나가갖고 큰 교회 큰 예배당 다니는 교인들 앞에 늘 놀려서 나는 지하실 교회 다니, 자기 예배당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큰 교회는 무엇이고 작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교파적인 우월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감리교파는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분열된 게 없다. 우리 감리교파는 오직 한 교파뿐이다. 장로교회에 봐라,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가 그 안에. 그리고 감리교파를 자랑하고, 또 장로교인들은 또 장로교인대로 자기들이 또 장자교인들이래요. 그렇게 많이 갈려놓은, 그래서 또 장로교인들은 또 장로교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침례교인들은 또 침례교인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그 교회야, 그 교회. 침례교회가 침침한 교회고요, 감리교회가 가물가물하고요. 다 그래야 돼. 그래, 교파 자랑을. 저는 감리교회 목사지만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할 수 있으면 정말 진리의 기둥인 감리교회를 선택해라 라고 내가 인도를 하지만 난 꼭 감리교회 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합니다. 쭉 둘러보세요. 그리고 둘러볼 필요가 없다면,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사님 부부 같이 그냥 그날에 와서 그날에 탁 듣고 이 교회다고 탁 그냥 등록해버리는 분도 계셔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또 그러나 그렇지 못하거나 자신이 없거나 쭉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세요. 내 영혼을 묻을 교회는 쭉 돌아보세요. 한 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도 가보시고요. 가보세요. 목사들이 말씀 하나하나 근사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쭉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순복음이든 진복음이든 소복음이든 거기에 영혼을 묻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파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기독교하고 예수교가 싸운다고. 기독교하고 예수교가 싸운대요. 기독교는 뭐 예수교는 뭐예요? 교회를 놓고 교파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참 주님 보실 때는요 정말 웃기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참 교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 반석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에 대해서 세 가지 전통적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초대 교황, 이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그 18절 이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약한 교회가 될까요? 얼마나 흔들리는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반석은 베드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에레미야, 엘리야, 뭐 여러 가지로 말 4대 성인. 그때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신앙 고백의 핵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늘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말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뭔지 뜻은 작은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는 뜻은 큰 돌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작은 돌, 반석은 페트라인데 큰 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여, 너는 작은 돌이다. 그런데 내가 이 큰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큰 돌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큰 돌이신, 큰 돌이 반석 아닙니까? 페트라, 큰 돌,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누구라고?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교회를 세우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또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로 불려지는 그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누구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주는 로마 황제뿐입니다. 이때에 로마 황제 앞에서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나는 아닙니다.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성경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다른 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즉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자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집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분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순교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줌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도 다른 분들이 볼 때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근거 두고 살아가는 저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은 사람들이 세우지만 진짜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목사님의 영혼을 깨어나시면서 잘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와 있는 평신도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니 목사님들은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대접받고 환영받는데 천당까지 와서 주님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우리 들어올 때는 막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막 부둥켜 안고 좋아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막 하는, 차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뭐 오해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하도 오지 않다가 아주 오랜만에 한 사람 들어왔어. 목사가 너무 오래간만에 하나 들어와갖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영광스러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창립 멤버들이 아닙니다. 건축 헌금 제일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텃세나 또 어떤 교파적인 오해로 인하여 불거지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감리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지 거기다가 침례교회를 세우겠다, 순복음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를 이제 상시한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그 일화가 어느 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다가 잠깐 그 목사님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잠이 드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그 웨슬레 목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수의하는 천사에게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을 하던 감리교인들이, 감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나요? 물어봤습니다. 그 수의 천사가 한 장부를 계속 뒤적이더니 미안하시지만 감리교인들은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무래도 내 신앙이 잘못된가 봐. 야, 이 5대 교리를 강조한, 그러면 칼빈이 세운 장로 교인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수의 천사에게 그러면요, 장로 교인들은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천사가 또 장부를 막 적거든요. 장로 교인이야? 장로 교인이야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막 묻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회는 몇 명 들어왔습니까? 침례교회는 몇 명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엘 목사님 나중에 천사한테 큰 소리로 그럼 누가 천국에 왔단 말이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열받치는 그 목사님 앞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여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리교인이라고 붙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와 있는. 아멘.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의사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 보고 교회 세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꾸려나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창설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꾸려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7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아니면 시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쫓고 인간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교회. 예수님 문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못 돌았어요. 그런 얘기하려면 나가시오. 우리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도 교인들 귀에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해주는, 이게 마지막 때 말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못 와요. 진리를 말하고. 그런 소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전에 저를 보고 교인이 몇 명 찾아와서 목사님 앞으로 또 십자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다음 주 또 십자가 나오면 우리 안 나옵니다, 교회. 그래도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듯이 십자가 없는 설교가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거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게 주님이 여지없이 등장하십니다. 하나하나마다 모든 7교회에 하나하나 등장하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회개하라. 너 이건 좋은데 너네 교회 이거 고쳐. 너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칭찬하시고, 교회는 작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 가지고 큰일을 하는 교회구나.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할렐루야 충고도 하시고.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충고하시고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감독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존 누튼이라는 사람이 이 비밀을 깨닫고 찬송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따 헌금 찬송 부를 테지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주가 하신 말씀대로 그가 교회를 세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 그리스도가 꾸려가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정말 진짜 교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이가 진짜 주님 인정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나라도 사상도 사랑도 제왕도 영웅 호걸도 다 지나갑니다. 제도도 변합니다. 종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철학도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도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지진 여러분 8도만 되어도 모든 땅은 다 흔들립니다.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다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당신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 위에 세운 교회는 할렐루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에 영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궁극적 말씀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네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란 말은 헬라어로 해석하면 대문이란 뜻입니다. 음부의 대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음부의 대문을 부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시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거 한 날 흔들어 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 권세가 교회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결코 삼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잠깐 저와 묵상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고기가 뭐 하나가 뚝 떨어져서 하품하다가 뭐가 하나 뚝 떨어져서 꾹꾹 삼켰습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누가 어려웠을까요? 한참 생각해 답이 나옵니까? 예.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는데 그때 누가 힘들었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신경 쓰라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예. 눈을 까막거리면서 두둑하고 요나가 힘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나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큰 물고기였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보셨죠?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막 물고기 그 갈빗대를 붙들고 쥐어 흔들 때 큰 고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꿀꺽 생겨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꿈틀거리고 그 안에서 막 그냥 임신했을 때 애가 막 발로 차고 애기가 어려운 게 나오겠다고 막 애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엄마가 어렵습니다. 발로 차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당해보진 않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고긴자를 먹었는데 빨리 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물론 하나님이 토하게 하셨지만 못 견뎌서 토해 놨습니다. 여러분 잘못 주워 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혹시 교회를 삼킬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삼킨 그 고기는 그 뱀은
죽을 맛이에요. 창자를 찢고 나올 것입니다.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서 그걸 끝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누를 수 없는, 누르고 있을 수 없는, 할렐루야. 중국의 공산주의가 실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 땅에서 교회는 영영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전에 중국 교회에 바늘구멍만큼만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그 바늘구멍만한 자유로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루에 몇만 교회씩 세워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지금 중국 땅에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입니다. 수백만이면 뭐 지금 수천만이 되고, 지금 누가 그러면 뭐 1억도 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원수가 교회를 삼키려고 얼마나 불지르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지옥의 군대들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는 이 승리의 거룩한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한 교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통을 출산의 아픔으로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모성애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는 것은, 아버지는 피 흘리며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요. 부성애도 귀하지만 모성애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고통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피 흘린 그 고난과 그 고통이 결코 자식과 어머니를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자식을 낳기 위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더 귀하고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가 눈사태를 만나갖고 죽은 친구의 시체를 묻고 눈물을 훔치고 내려옵니다. 다음 해에 또 그 산을 오릅니다. 왜? 그 산에다가 고통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친구의 목숨을 거기에 묻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서 당한 고통이 그들을 산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당한 그들의 고통과 동료의 시체가 더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찾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과 옆구리를 찢으면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과 이 성도 교회 사이를 신랑과 신부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신랑과 신부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최초의 신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피를 흘리고, 할렐루야, 옆구리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신부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창을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의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피로 값지고 산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신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과 희생과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더 멀어졌나요? 그것 때문에, 그 피 흘리는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능력과 영광을 불완전한 당신의 교회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다시피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했지. 근데 교회 핍박이 누구 핍박이요? 곧 예수의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난은 곧 예수의 비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고통이 길었던 만큼 승리의 기쁨도 영광도 길게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불완전한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당신의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건물을 가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교리 신정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비록 불완전한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도 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내일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내일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서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 승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승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을 위한 생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이 내일 같지 않아. 청소 좀 합시다. 바빠요. 나 집에 가. 우리 집 청소해야 돼요. 집 청소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집 청소하는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예언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우리 가족 여행 갔을 때 우리가 그 삼척 솔비치에 갔었어요. 가서 이틀을 묵었어요. 그래서 삼척 솔비치에 뭐가 좋은가, 주변에 뭐 식구들이 함께 할 만한 없는가 했더니 거기 삼척에서 뭘 만들어 놨냐면 기차 레일을 깔아놨어요. 바다 옆으로 쫙 해변으로 10km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레일 바이크라고 해서 네 사람이 타서 이렇게 자전거 같이 이렇게 레일을 굴러가는 거 있죠. 그걸 만들어 놨는데 가면서 막 굴도 있고 막 해저도 있고 뭐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바다 옆으로 쫙. 근데 우리 네 식구니까 4명 타는 바이크를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2명 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그걸 딱 탔습니다. 10km를 가요. 10km. 1시간 10분을 가는 건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쉽니다. 근데 계속 굴지는 않습니다. 또 언덕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가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요. 해변도 있고 그래서요. 오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이거는 이 페달을 밟아야 돼요. 이렇게 굴러야 돼. 그래서 저하고 이제 딸하고 앞에 앉고 아들하고 앉았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타보는 거라 대신 이제 그래서 굴러보니까 넷이 굴르면 잘 갈라. 힘도 안 들고. 그런데 이게 둘이 굴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굴르면 아주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넷이 굴러야만 굴러가는 아주 레일바이크인데 공동체의 가족의 어떤 모임을
굉장히 좋게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쫙 가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너무 좋아서 막 어린애 같이 막 가는데 가다가 7시간도 그랬죠. 저희 집사람 승진복귀예요.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여보, 당신 안 그러고 가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 지금 여보, 아니, 아빠가 제 앞에서 이등치에 가만히 이렇게 발걸치고 가겠습니까? 설마? 열심히 그러는데도 집사람 안 보이니까 여보 안 그러지? 막 그러는 거야. 네. 불렀으면 더 세게 굴러라는 소리인가 보죠. 그래서 나 굴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경치장 구경하세요. 발 보지 마시고. 또 좀 가다가 또 여보, 당신 발 얹고 가는 거지? 아니, 당신은 도대체 구경하러 온 사람이요. 남편, 신랑, 목사님 발 페달 구르나 안 구르나 그거만 쳐다보느라고 바다 그거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데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굴르고 갑니다. 근데 그 뭐냐면요, 한 사람 안 굴러도 몰라요. 세 사람 굴러도 혼자 이렇게 있어도 굴러가니까 그가 자꾸만 확인을 하는 거야. 안 굴르지요? 안 굴르지? 구른다니까. 당신이 잘 굴르세요. 네 사람이 굴러야 잘 굴러가는 구름합니다.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세 사람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고, 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이 애써야 되고, 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한 사람이 쎄빠져야 됩니다. 함께 페달을 밟으며 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성산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혹시 안 굴르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굴르는데 열심히 기도를 구르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냥 다리만 얹혀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김용택 집사님 안 그러시죠? 그거 굴러요? 할렐루야, 잘못 봤습니다. 열심히 그러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리만 걸쳐놓은 분은 안 계신지. 중요한 것은 안 굴러도 갑니다. 권사님, 안 굴러도 가요, 교회는. 근데 조금 힘이 듭니다.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페달을 밟으며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 조금 더 교회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 교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며 어머니로 부르며 그리고 함께 페달을 밟아가는 여러분 한 지체가 이제 공동체에 함께 발을 구르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쉽게, 더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